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법과 규범, 질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성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이 세상을 온전히 밝히고 이 세상을 정말 만나게 해주는 그 소금의 역할들을 해주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대속하는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흠없는 제물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구속의 일들을, 이 모든 사역을 온전히 잘 단번에 감당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죽어야지 이 대속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 대속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면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그 의미는,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희생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신 희생해주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문화들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되는 것,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 역시 그와 같은 사명일 것입니다. 제사장에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의 일이죠. 복을 비는 역할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신 간구하는 것.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다, 간구만 하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중보의 사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도록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계시해 주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사명들을 이어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보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죠.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오래전에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거래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자료를 남기려고 하죠. 문서로 기록해둔 계약과 구두로만 하는 계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문화된 계약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여라도 우리에게 말로만 약속하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할까 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헛된 노력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 헛된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헛된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헛된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환경이 많이 다를까요? 아니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하는 모든 것마다 다 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네.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 지경으로 살아갑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왜 당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일이 이렇게 막히고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과 그 형편이 신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심판이 있게 되고 그때 신자와 불신자는 어마어마한 그 삶의 환경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막 그려봤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이쪽으로 가면 천국 가고, 뭐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천국을, 이쪽으로 지옥을 가는데 그 앞에 이제 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지켜서고 수많은 배심원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다 있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천사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마귀도 있고 다 이렇게 배심원처럼 둘러 앉아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최종 심판을 내리시고, 이런 이걸 머릿속에 좀 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거기에서 커다란 이제 화면에다가 제가 몰래 했던 말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막 했지만 뒤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었던 모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과 모든 그런 죄악들이 다 이렇게 방영이 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야 이거 나 천국에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심판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신 손자국을 또 발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속하였노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앞에 딱 나서시면 모든 믿는 자들이 막 환호를 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소 하면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을 스스로,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는 믿는 이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신합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우린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함이 없는데 왜 당신은 안 믿으십니까? 이 마음이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처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서로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언젠가 TV에서 그런 방송을 보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아줌마들끼리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남편 욕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아줌마들 그렇게 모이면 그렇게 남편 욕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남편 욕을 막 하다가도 친구가 그 욕을 거들어서 맞아, 니네 남편 왜 그러냐 하면서 니네 남편은 그래, 전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을 이렇게 나쁜 말을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한대요. 싸운대요. 그래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그렇게 거들지 말고 맞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거들어주라는 아주 주옥 같은 지혜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밉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부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 욕을 당하는 거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부모님 욕하고 자녀 욕하고 내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는 걸 참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돌덩어리 취급을 당한대요. 쓸모없는 돌덩어리 취급을 당하고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다, 버려야 한다, 쓰레기다, 사회 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쓸모없는 돌덩어리 취급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성도들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예수님도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기에도 부족할 만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할 이 생명의 말씀이 걸리적거리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폄하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격분하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정말 많은 이유와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목적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을 밝히는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긍휼을 얻지도 못하였던 우리를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동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 있죠. 어떤 거지 같은 그런 어떤 평민 혹은 평민처럼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다 혹은 여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동화가 그렇게 끝이 나요. 왕이 됐습니다. 해피엔딩.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왕이 되느냐죠.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왕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입시 전쟁 중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입시 전쟁인지. 경기 침체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더 위축된 이 경제 상황에 취업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기도 어렵고 중소기업에 가기도 어렵고 대기업 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고개를 돌려도 공무원 되기도 2, 3년간은 백수로 계속 시험 준비만 해야 돼요. 더 어려워요. 전문직이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수만의 그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게 되면, 직장을 갖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직장을 갖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맡겨진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그 업무를 맡게 되어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역할에 맞는 직분이 주어지게 돼요.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맡겨지는 그런 직분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때로 회사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더 많은 직원을 거느리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꾸고 바라던 그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그 역할을 받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해요. 그럼 이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는 것만 목적이고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끝이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 역할들을,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이 세상 가운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하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성경이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 거룩한 직분을 우리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용서가 무엇인지,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제약된 환경들과 처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